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일 토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독일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가슴 뛰는 그런 새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그 동생 버니게 앞에서 바울을 신문하고 상소할 죄목을 얻으려는 내용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할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데,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는 바울을 고소하기를,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자고 제의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아니 그럴 일이 있는가, 며칠 후면 가이사랴로 내가 내려가니 그때 같이 가서 신문하자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중에 그 길이 약 110km가 되는데 그 먼 길을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계획이 실패하자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죽일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고 묻자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졌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동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심했던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뚜렷하게 뭔가 드러난 죄목이 없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축하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그 내용이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고 단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이지. 문제는 한 가지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있다. 그 문제란 말이에요. 부활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바울과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이지. 바울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하는 문제로 고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 지나쳐서 빚어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십니까?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22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정조부가 그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유아들을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였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참 그 가문이 참 묘한 가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다 마지막 말로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함께 있는 버니게는 그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버니게가 참 아주 미묘한 여인입니다. 벨릭스 총독 부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같은 자매인데 버니게는 친삼촌과 결혼하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음에는 길리기아 왕 폴린과 결혼했다가 또 헤어지고 지금은 자기 오빠와 지금 불륜 관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르게 여기 말씀 보시면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겁니다. 속은 보면 썩었는데 바깥은 너무 화려한 것.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너무 볼품없어요. 겉모습과 다르게 우리 속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항상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주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겉만 화려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또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속이 꽉 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것 같고 참 부러운 것 같고,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고 그들의 속을 바라보면 더럽기가 거지없고 온갖 죄와 악한 것들로 가득한, 결국은 썩어 죽어질 것들, 멸망할 것들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담대하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